2월 17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과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들으셨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 다음 구절이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빈들로 가셨다는 것은 따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가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앞에 나오는 그 단어들, 연결 단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셨다 했습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아마 쫓아오고 있은 상황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는 것은 무리와 떨어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아예 그 표현이 있습니다. 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로 이런 말이죠. 홀로 시간을 보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빈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아니죠. 보통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산으로 가시거나 빈들로 가셨는데 예수님은 따로 시간을 가지시고 시간을 가지시면서 특별히 기도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죠. 그리고 사역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런 친척이고 든든한 동반자를 잃은 슬픔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슬픔 이유 때문에 빈들로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도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기 위한 것이었다. 기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또 세례 요한이 죽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과는 연결이 돼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이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같이 예수님도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물론 위로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따로 떠나서 빈들로 가셨다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큰 일을 당할 때에, 또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또 어떤 슬픈 일을 겪을 때에,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에, 또 지혜와 누군가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에서 위로를 받거나 또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하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데 그때도 사람들은 찾아왔습니다. 13절 뒷부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따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는데 무리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빈들로 갔다 하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몇만 명,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따라갔는데요. 그것은 한 마을을 구성하는, 그 당시 마을을 구성하는 그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빈들로 몰려갔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계속 몰려다니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움 필요한 사람들 대부분은 병자였죠. 그만큼 병자들이 많다 하는 거죠. 또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 또 문제, 인생의 문제, 이런 것들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질병 앞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많다기보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인생,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인도가 필요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사람들의 인생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쉬고 계신데도 또 따로 기도하고 계신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런 모습을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불쌍히 여겼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는, 또 무리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동사는 구약에서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할 때에 그때 그 긍휼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구원해 주셨다 할 때에 그 긍휼의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같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긍휼의 하나님으로 오셨다 하는 것으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마음은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병자들만 여기서는 찾아온 게 아니고 병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빈들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사실,
그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저녁이 됐습니다. 날이 저물어 버렸다 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요.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무리를 보내서 그 따라온 무리들을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하자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해산시키자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배고픈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긴 빈들이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들이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배고픈 상태입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은 너무 당연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무리들의 배고픔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음식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들판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갔다가는 그들을 먹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도 배고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과는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갈 것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그러는 것은 그들이 마을로 가게 할 필요 없다. 여기서 해결해 주자, 해결하자 이런 의미일 텐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이유는요. 이 제자들이 지금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게 합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그들의 능력이 없기 때문도 있지만 긍휼함이 없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야 하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묻지 않고 자기의 의견으로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긍휼함이 있었다면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먹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이 그들 스스로의 또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다고 하는 것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을 돌보는 것, 양들을 돌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무리들을 먹이는 것, 그들을 돌보는 것,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이다, 책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제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다른 성경 본문,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과 다 연결해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오는데요. 그 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보면 더 자세한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나가서 먹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개의치 않으시고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의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예, 물론 그 다른 복음서와 연결해 보면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것인데요. 여하튼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걸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리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예, 여기 지금 마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5,000명을 먹였다고 다른 데는 돼 있는데 장정만 5,000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자와 어린이 외에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이 숫자는 세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까지 치면 10,000명, 한 20,000명 된다고 보면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됐다. 예, 거두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가지시고 그것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축사하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리고 떡을 떼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만큼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서 이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긍휼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축사하고 난 뒤에 나누어 주는 것도 제자들을 시키죠. 제자들이 전해줬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그 양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예, 오늘날도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또 아니면은 정말 이게 가능한가 뭐 실험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 때문에 예수님 교회를 다니거나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기적, 놀라운 기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본격적으로 행하신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중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음에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죽음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좀 더 크게 전환되면서 더 본격적인 십자가 사역이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좀 잘 보시면서요.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지만 특별히 이 무리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긍휼 사역에 제자들이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 이런 사역을 원하신다, 제자의 역할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좀 보면 좋겠고요. 이 능력을 행할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가 또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뜻을 또 헤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습니다. 긍휼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 그래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데 우리도 이 긍휼의 사역을 세상 사람들에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방법들 주님 알려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그것들을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